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판에 귀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도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회로 모이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사실 안 보여요. 비행기에 타니까 안 보여요. 왜냐하면 구름에 가려서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높이 올라가면 밑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존재 자체가 있나 없나 이것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더 큰 그런 든든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든지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은 못 막잖아요. 그렇죠? 사방은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하늘은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형제들이 자기를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넣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보이지도 않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요 혼자 있더라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이기도 한데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들으시면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에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 있고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에 뭐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본래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본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불리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분이로 인식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아이 난 교회 안 갈 거야.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종종 그러면 그 누구 때문에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그들 눈에는 보이니까 난 누구 때문에 못 가? 난 그것 때문에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삶 속에서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것은. 근데 삶 속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들은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그 용어 자체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깨끗한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능력이 있어, 그 사람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셔. 거기에 어쩌면 우리가 참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무슨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가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이 땅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전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마도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요. 물론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죠. 떡과 우리가 먹는 주식과 먹어야 될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가 나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2절에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선행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내가 눈 감아 줄게.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랑함으로 용서했다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막 따다다닥 막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곳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물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절마다 다 따져서 하자면 몇 주를 해도 해야 될 분량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회 전에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일부러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실상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늘상 드리고 있는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물론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참 미국도 아닌데 달라 이걸 많이 해요. 달라 주님께 막 달라 막 이렇게 그거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막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주님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기도에는요, 그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 때문에 두드려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 기도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사실 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나와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마치 그냥 기원이라고 그러죠. 누군가에게 비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대부분 드리는데 사실 그 기도보다도 이 주기도문이 훨씬 주님의 기도가 훨씬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곱씹으면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론 이와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뒤에 나와 있는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기도를 볼 때요, 이런 기도들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뭐 탐내지 말아라. 이런 기도, 이런 그 계명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다른 이웃을 향한 것이에요. 오늘 사실 주님의 기도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 다 일맥상통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웃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이웃과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들은,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도를 다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선교회 모임할 때, 또 예전에 이제 속회 모임을 할 때, 다 모임을 마치고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시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거나 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사실은 우리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여러분 평생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이 기도라도가 아니라 이 기도만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렇게 되어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기도로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너희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요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막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선행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잘 몰라요. 잘못한 사람이 잘 알고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또 반복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풀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는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어. 우리 박명재 집사님 아까 낮에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2살 많은 젊은 권사님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서 어린 2살 어린 맞아 2살 어린 그 28살 권사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권사님 따라서 교회 갔다고 하는데 그래야죠. 그렇죠?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삶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좋았으면 교회 가봐야 되겠다. 식구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예? 옆에 이사 온 사람이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먼저 얘기했지만 또 그 사람 보니까 용기가 밀려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마음에 들겠어요. 그건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 저 사람 따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예, 저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